소개하는 시간 좀 가져주겠습니다. 각종 리더들이 있죠. 조별 리더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가져주겠습니다. 1인당 맞죠? 1인당 많이 맞나? 거의 다 한 사람당 2분 정도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교회인가? 아니잖아.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만 끝나면 영상을 하나 준비한 거 2분짜리인데 보고 좀 나름대로 리더들 발표하시고 정리를 좀 하세요. 영상 보면서. 이병철 회장의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알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천국에 있다는 증거. 얘기하세요. 크게 좀 해주세요. 부활 아닙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 부활하심. 신의 존재의 증거. 부활하심. 간단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만났으면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을 텐데. 부활하심. 그 하나로 예수가 신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준 거예요. 그럼 왜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줬을까요? 그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 누굴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인간은 가난해져야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의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증거다. 복음을 만나려고 하는 증거 전에 뭐가 있어요?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짜증나고 막 복음 듣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음이 역사한다. 아멘.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네. 자, 발표 한번 할까요? 자, 바요나 시몬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시몬 때문에 누구까지 복 받느냐면 아버지까지 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나면 그 집안이 다 복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복음이 있는데 주인 됐는데 그 가정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명만 복음에 굴복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통해 그 가정은 다 변화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 한번 오늘은 또 누굽니까? 발표하실 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바요나 시몬. 이런 도 있어요. 좀 은근 재밌어요.
저 유재석 같아요. 박수 한번. 오늘은 뭐 저기 지난주에 요약을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기적이고 죄덩어리다 보니까 사실 내가 했던 이야기만 기억나고 남 이야기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보면 그만큼 우리 영현 형제나 우리 전준성 형제님하고 막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대화를 못 나눴는데 하품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비슷한 상태 같아요. 남자들이 이제 특성상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생명이 안에 심겨졌는데 이게 그 빛이 비치니까 이게 막이 지렁이가 이렇게 햇빛 보면 막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교회밖에 없구나. 예. 교회밖에 없구나. 내가 새벽기도 안만 하고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다 해도 안 되는구나.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었고 인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모님 발표하실 때 꼭 적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팩트의 사실만 얘기해 주시면 팩트의 사실. 다음 주는 저장 바꾸세요. 진단입니다. 적어서 해주세요. 적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끝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같이 생각해서 부딪히는 걸 제가 한번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주인됨이 나는 실자가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거고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 그 예수가 우리 집에 가시는 거니까 그 집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오늘 나눴던 말씀이 처음에는 김현희 집사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이제 간증 시간에 군대 귀신도 예수를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공동체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다가왔고 또 희석 형제 간증 중에 주염 열매를 먹었던 품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품꾼을 가락지를 띄워주면서 그거는 아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나눴는데요. 저는 맨 끝에 저희 목사님 초점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잘 들어보세요.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참 좋아해요. 근데 위에 거랑 잘 연관을 못 지었는데 제가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15절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우리가 서로를 육신에 따라 아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반대는 뭐야? 육의 반대는 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을 따라 아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고 그렇게 영을 따라 아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을 따라 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서로 아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아는 거고 영을 따라 아는 것은 바로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뭔지 아시죠?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나눴고요. 오늘 여진 자매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본인도 예전부터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말씀을 들고 이제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믿은 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어 성령님이 알게 하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성령님이 알게 하지만 알았을 상태지만 믿어지면 동시에 구원과 동행이 시작된다. 우리가 이제 믿어지면 구원이 되고 그러면 바로 동행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뭐 금방 한 말하고 비슷해요. 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많이 깨달아졌다고 말씀했고요. 윤 권사님께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건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지만 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으셨대요. 여태까지. 그런데 저번 금요 철학 기도 때 십자가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지만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철학 예배 때 십자가에 날 못 박은 것은 너다. 너가 날 못 박았다라는 그 말씀 계속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울림이 그때 너무 많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혈과육에 우리가 혈과육에 속했고 예수도 혈과육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마귀를 다 멸하셨다. 그 말씀 중에 아마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혜서 형제님 나눔은 오늘은 부활 복음은 안 돼요. 다 알잖아 우리가 부활 복음은. 하지만 자꾸 죽었던 옛자가 살아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요새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더 많은 일부 닫혀져 있고 더 많은 죄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도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없어진 성이고 더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좀 붙드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서경희 지사님께서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공부하고 내가 좋아서 전도하고 내가 좋아서 봉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유함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이다. 이게 자유고 이게 현재 천국이고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새로 오신 김상현 형제님께서 또 이제 우리의 이렇게 나눔을 보시고 이렇게 쭉 본인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내 상태가 죄에 무너진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구원이 되어도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매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을 놓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을 해가고 그걸 붙잡으면서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몬,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해주세요. 샘플입니다. 전화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여기 팀 이름 부활이었나요? S팀 나오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부활하는 거 좋네요. 발표로. 저번 주 누가 했죠? 지혜. 이번 주 한주간 지혜로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승식 형제. 박수 한번.
지금 가위바위보 졌어요. 이겨서는 하는데 이겼습니다. 예, 제가 되게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그 진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여기 위에서 제가 특별히 테이블에서 나눈 건 없었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현수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진짜 하나님은 그 어떤 물질, 현수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물질은 진짜 결국에는 거의 뭐 알고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은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결국엔 하나님이고 진짜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항상 어둠, 진짜 앞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게 가치관이 되게 확고하고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꾸 찾아 헤매고 하지만 그게 결국 진리가 되지 못하는 항상 어둠 속에만 있는 그런 게 돼서 진리를 정말 갈구하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백종선 현장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인격적으로 항상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자매님은 20대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고 이렇게 방황했는데 결국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국 이렇게 됐고 또 배우자 기도 같은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가장 큰 것 백정석 형제님을 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고요. 그거 말해야죠. 시험관을 받고 있어요. 시험관을 바꿀 수 없다고 정말 그러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최전도사님은 진리와 부활을 항상 갈구하는 마음과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간구함과 겸손이 주님께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모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저번에 저희 어머니 그 신방 오셨을 때도 정말 느끼게 되셨다고 그때도 진짜 차를 주문한 게 되게 미루다가 결국엔 이렇게 저희 어머니 신방 오실 때 그 차를 서울대병원으로 오게 했는데 그것도 잠깐 시간에 못 만날 뻔했는데도 저가 이제 사모님 뒤에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랑 막 그때 퇴원하시는 거 그때 딱 만나셔서 그래가지고 저희 영상까지 태워다 주시고 했는데 영상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그걸 보고 사모님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놔두면 하나님의 때에 딱 하더라고요. 아멘. 네. 자 다음은 무슨 팀이었죠? 하나님 평강. 평강팀이죠. 평강팀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저희는 먼저 김순열 집사님부터 자기소개를 하셨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신앙생활 연수는 많은데 아는 게 없어요. 부활복음을 듣다 보니 나이나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 시간 통해 많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분이 행복한 거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해요. 서로 편하고 속이는 것, 감추는 것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찬양 중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야근한다는 핑계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주간에 주님이 내 안에 없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인데 오늘 회개가
과연 내 입술로 귀한 분을 찾았나 한 주간 보면서 후회도 했고요. 이 주일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것을 감추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 읽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거를 주중에 그날 읽었을 때 깨우침도 없었는데 이게 은혜가 된 거는 성령님이 이끄신 거고 성령님이 오늘 잠깐이라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현미 집사님은 은석이랑 주암 8동에 살고 계세요.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4년 전에 남편을 소총하고 10년 동안 아팠는데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무척 행복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통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거는 요즘 행복한데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나 할머니에게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이해하는 이 복음이 정말 굉장하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석이는 유한대학교 2학년인데요. 엄마랑 살고 있고 취미는 게임, 내성적이고 말은 참 잘 못하지만 할 말은 한대요. 그리고 은석이가 제일 행복할 때는 피파에서 캐릭터 할 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두 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건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끄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 박이나 자매는 이 교회에 온 지 6년이 되었는데요.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대요. 근데 노력으로 이나자매 노력으로 하느님을 믿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목사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잘 들리지 않았대요. 어느 날 뭐 아니면 도와자,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해보자. 그때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성경으로 찾았대요.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 만남, 이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고요. 이나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엄마 아빠와 모든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릴 때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백원사님은 배영자입니다. 작은 딸이 전도로 왔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고 멍망하지만 스케치북에 있는 말씀을 읽고 카세트 테이프로 찬송을 듣는 것이 취미입니다. 저희 권사님은 아프지만 않으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성 집사님은 저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75세, 6세.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시절이 있던 사람이고요. 젊었을 때 예수를 못하면 출세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비판도 하셨답니다. 4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사셨나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삶이 변하셨고 그렇게 변했을 때 세상에 옳다고 귀하다고 느꼈던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했기에 말씀을 보면서 이 자리까지 계시고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당신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주신 시간 감사하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좋다고 하셨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 순간입니다. 저희 팀. 예수보다 더 값진 분을 나의 죽으신 주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즐거움 이길 수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귀한 분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양도 내가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분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사랑 즐거움 이길 수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영으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분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사랑 즐거움 이길 수는 없네. 정말 믿으세요?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진리 안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나의 예수, 그 예수께 오늘도 바라보며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